옳다 그르다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큰 업적을 거두고 사회적인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런 거 많잖아요. 비리가 드러나서 추락하는 사람, 예, 그냥 정말 망신살이 뻗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보고 너무 자만하거나, 예, 악한 사람들의 특히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걸까? 막 그러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경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다양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 저 사람 잘 되니까 너무 부럽고 나는 왜 내 꼬라지는 왜 이래? 그러면서 때때로는 그러잖아요. 아, 자살도 하고.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래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나라예요. 근데 보면은 인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뭐 정말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조차도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출을 하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예요.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피폐함 속에서 살고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성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 어쨌든 욥기를 읽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기를 마칠 때까지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지 돼요. 그냥 지나가고 나 욥기 배웠어, 그게 아니라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나 왜 이래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그리고 남이 뭐 성취를 하고 남이 권세를 잡았다고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뭐라고 나가냐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의미가 좀 난해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풍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풍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탈춤을 추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탈을 쓰고서 양반들을 비꼰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비리를 비꼰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풍자한다 그러고 요즘에는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과장하고 막 확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풍자라고 해놨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순탄하게 말이 되어진다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그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꼰다는 말 그런 거 있죠. 나의 정의로움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욥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풍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풍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네, 오늘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런 의미인 거죠. 뭐냐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내세울 거
온 집안 다 망하고 가축도 다 도난당하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가출하고 예, 자기는 병들고 이런 상황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내 숨이 아직 붙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붙어 있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읽었어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1장 9절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 하나님 섬기니까 그러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죠. 그래서 시작된 욥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사단한테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나는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밖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망한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단지 그냥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예. 감이 오세요? 예. 욥의 입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 내가 이제 승리했구나. 어? 내가 이제 승리했구나. 사단은 내가 너를 잘 보살펴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지만 네가 이 지경이 되어서까지 나를 경외하고 이제 너가 불의를 행치 아니고 입술로 뭐 악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그 평가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너무너무 그죠? 요즘에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로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야가 빠지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좀 잘 살고 뭐 좀 그런 세상적인 거 누리는 이런 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약삭빠르고 불의와 불법과 쉽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확신이에요. 엄청난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러지 않다, 옳다 이것을 굉장히 자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기의 삶에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녀들이 거의 한 50%는 안 되지만 한 48% 정도 자살 시도를 한대요. 그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는 이제 자살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살아도 돼. 뭐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도 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정의로움이 없으니까 나는 쓰레기구나. 나중에는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예. 우리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는 그 자부심,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하면서 이 줄 했을까 저 줄 했을까 그죠?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 줄에 서야지 공천을 받을까 저 줄에 서야지 공천을 받을까 그러잖아요. 그거 참 안타깝죠. 예.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참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 까면서 권세를 잡아야지 되는가 참 회의를 느껴지죠. 왜들 저기 가서 저렇게
줄 서느라고 애를 쓸까? 그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가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욥이 정말 내가 죽기까지 자기의 그 뜻을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을 후회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끝난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특별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냥 앞으로 뒤로 돌아서 하면은 꽃질을 1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너무 또 횡재만 바라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진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숨이 붙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결코 내 길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러한 좀 자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욥은 오직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전쟁 소리가 막 귀에 들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대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그래요. 근데 그 욥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결백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풍자했죠. 나의 정의를 물리치신 하나님, 나에게 고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를 한다고 자기의 결백을 지지한 거예요.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그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욥기 3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욥이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31장 35절에서 36절, 37절 말씀까지 띄워주세요.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답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참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고발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소장을 쓰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누가 나를 고소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그 어깨에 매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그 파피루스에다가 뭘 쓰기 때문에 커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종이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어깨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하게 두르기도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37절에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수요를 알리고가 아니라 I would give him an account of my every step.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고 고소를 계속하면은 every step, 나는 그 모든 그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account라는 게 뭐 숫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그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떳떳하게 나는 이래서 그랬고 그때 이래서 이렇고 자기는 다 대변할 수 있는 정당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해봐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죠? Like a prince. 왕자처럼 I would approach him. 나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아니 고소를 당하면은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잖아요. 그죠? 기가 죽고 숨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면 나는 떳떳하게 그에게 어프로치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욥의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나를 뭐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자기는 그러니까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떳떳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어떻게 흔들어도 나는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도 설명할 수 있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 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하지? 내가 왜 이러지? 힘들고 어렵고 욥처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을지라도 욥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자부심이 돼야 되고 존재의 이유가 돼야지 돼요. 네. 두 번째로 욥이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욥기 강해를 여러 번 했었지만은 그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러한 그 어떤 인생관, 철학관, 어떤 삶의 그 규범을 갖고 산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프랭클린이 그 미국의 그 뭐 정말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랭클린이 옛날에 제가 그런 거 읽은 적 있어요. 프랭클린이 삶의 자기 규범을 13개를 이렇게 막 적어 놓고서는 뭐라 하냐면 첫째 절제하자. 그래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둘째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정돈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네. 우리가 이게 삶에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깔끔한 삶이 되겠어요. 저희 남편은요, 자기 게 있어요. 제가 아무 데나 갔다가 손톱깎이, 딱풀, 이런 거 아무 데나 놓으니까 아주 질려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다 자기 거를 해가지고 자기 서랍에 딱 넣어놓고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자기만 만져야 돼. 근데 있죠. 필요하긴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영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꺼내다가 쓰고선 얼른 집어넣어 나 없을 때. 예.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일이 막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찾고 또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돌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부모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 신우는요, 새벽에 3시, 4시에 깨는데, 일어나서 그날 할 거를 다 적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랬다 그래요. 다 적는데요. 그 집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정리가 탁 돼 있어요. 여자가 건축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찍 나가요. 근데 싹 정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집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대충 살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지. 하루는 저희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밑에서 내려와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올라왔어요. 임 집사님이 화장실에 있으니까 안방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안방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 보다 처음 봤다. 어떻게 화장실 수채권역에서 콩나물이 자라고 있니? 제가 걸레를 빨다가 콩이 거기 떨어져서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재밌어서 거기에 놨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콩이 요만큼 자랐는데 신우가 올케가 그러고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다 처음 봤다. 어떻게 화장실에 콩나물이 자라고 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좀 엉망진창이죠. 네.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는데, 예, 이렇게 질서 있게 깨끗하고 이렇게,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하자고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꼭
이행하라. 이것은 해야지 된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절약.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마라. 즉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3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걸 읽어봤는데 참 어려서 이러한 것을 정하고 규범으로 삼으면 그 생활이 훨씬 더 정돈되어지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욥이 31장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31장 1절서부터 그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하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까 그랬죠. 나의 그 모든 걸음을 내가 그 나를 고소한 얘기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걸음을 그가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깨달으면 우리 하나병원에 가면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할머니가 그냥 간병하러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눈 감은 상태에서 눈물을 주르르르 이렇게 흘리셔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너무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데 어땠어요? 초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쓰러지고 자기가 무력해지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후회스러우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욥이 이런 것에 대해서 31장에 보면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 거린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뭐예요, 욥이? 자기는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규범이요 철학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떤 그런 이런 벤자민 플랭크처럼 이렇게 쭉 써놓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날마다 읽든지, 그죠? 예, 읽든지.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은 잠언 31장을 계속 읽기도 하고 또 1절서부터 잠언 1장서부터 31장 매달 1, 2, 3, 4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읽는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거나 그런 것에서 눈을 감고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센시티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욥기 31장 1절로 4절 읽었죠. 욥기 31장 24절 28절 말씀. 31장 24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건 뭐냐면요.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사전에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불상 앞에 절한다든지, 어디 선앙당에 가서 빈다든지,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어디에다가 둬요? 금에다 두고. 사서 어디다가 넣나요? 금고에다 딱 넣어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끄떡없고 나는 뭐가, 늙어도 끄떡없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금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통장에 자산이 두둑하면 나는 내 노후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망을 어디다 둬요?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순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지, 만일에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명품으로 포장을 하고, 무슨 우리 선물 받으면은 껍데기 또 껍데기 속에 껍데기 있듯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별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해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낮에는 정말 해가 사람을 삼킬 것처럼 힘들겠죠. 근데 밤에 달빛이 어떻게 해요? 스산하게 이렇게 비춰주면은 날씨도 좋고 또 그 햇빛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알라신이 원래는 달신이에요. 달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하고 이렇게 합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 그 알라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의 신과 같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 국가들 보면은 그 깃발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반달이 그려져 있죠. 반달이 그려져 있고 뭐 별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으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달을 바라보면서 달에 입맞추시면 우리 이렇게 하죠.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하죠. 네, 야 이게 이런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내 손에 입맞추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 달과 해와 별 이런 것에 입맞추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그것을 향해서 입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경외하는 것, 놀라운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내가 우상이 내 앞에 없게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그러한 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3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즘에는 뭐가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고, 요새는 뭐 배우자가 우상이고, 요새는 또 뭐 자식이 우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이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정말 내가 뒤져봐도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내 걸음걸음 있었던 일, 사건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31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 욥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욥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삶에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보면 가훈, 뭐 학교 가면 교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이로서 우리는 무엇을 나의 그 삶의 규범으로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 이거죠. 제가 정말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너무나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인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옳고 그르냐,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느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를 먼저 보더라는 거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분이 나한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한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결혼식에 와서 저 사람이 그 주례를 서줬고, 내가 나한테 옛날에 이러한 좋은 말을 해줬고, 나한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배반이 될 수 있죠. 근데 공의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는 배반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사회적인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렇겠구나. 나라면 어떻겠까. 저 사람이 뭐 우리 아이 결혼식에 주례도 서줬고, 저 사람이 옛날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의 가는 길이 옳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에 대해서 배반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기준점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옆에서 보좌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의리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는 그 분 아들이 그 연희동에서 저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보초를 서는 거 있죠. 보초를 섰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자기네들을 돌봐줬는지 모른다는 거죠. 추운 겨울날 내복도 사다 주고, 내복도 사서 나눠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길로 행했냐 이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장세동인가요? 그죠? 절대 배신 안 해요. 그죠? 절대 배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나라의 역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의 세대에. 우리는 너무나 인정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는 저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막 그 여당, 야당이 줄 서는 사람들 보면은 참 우리가 머리를 흔들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준을 갖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이 사람하고 새기면은 나한테 입속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물리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물리치기 힘든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가 이단이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선택 속에서 이 하나님은 WWJD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욥도 친구들이 많은 말로 자기를 막 몰아붙일 때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로 참 혼란스러운 거를 겪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예요. 뭐냐면 그게 바로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 뭐냐면 도대체 거부할 수 없는,
저의 그 아는 그 자매가 그랬어요. 어떤 남자를 새겼어요. 남자를 새겼는데 이게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언니, 내가 그 남자하고 8년을 새겼는데 나는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사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헤어져 주세요.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시험인 거예요. 불시험인 거예요. 도대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면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의 삶이 평탄해요? 다른 여자 버리고 나한테 온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결국은 자기도 버림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아예 옛날에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욥처럼 자부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정죄하죠. 그래서 야, 너 같은 게 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창녀들이 자살을 한다고 그랬죠. 나 같은 건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죄인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과 같은 싸움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욥처럼 행위로. 제가 어저께 저 여자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막 그냥 훔쳐봤는데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예수님 어저께 제 눈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 그 죄물이 되셨다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막 죄를 져요. 그냥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으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어저께도 짓고 또 내일도 짓고 그러면서 죄 짓고 또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캐주얼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죠? 욥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정의를 물리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만 나는 끝까지
끝까지 나를 6절에 보세요. 27장 6절에 뭐라 그랬는지. 6절에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존귀예요. 이게 자부심이에요. 예, 내가 나의 삶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나를 비웃지 않겠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뭐죠?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죠? 아니 사형수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시내가 세상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기 면회를 갔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분해 여기죠. 하나님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이 왜 좋아하냐고, 어떻게 평안하냐고 그러면서 항의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과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또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존재하는 그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부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